8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줌으로 예배하는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 형제자매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예배 현장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현장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줌으로 드리는 마지막 예배가 되겠는데,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들을 느끼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8월의 마지막 주일 지나고 이제 완연한 가을의 9월을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귀한 열매들이 맺혀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예배할 때에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으로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님만이 모든 자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님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님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으로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님은 모든 자의 소망.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님 호산나 불러와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되시나니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계속해서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예배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금 세상은 코로나로 인해 다시 한번 흔들리고 있고 그 과정 안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받고 있지만 이런 고난들조차 주님께서 다 계획하신 일들이고 환난과 고난 속에서 힘들어하는 저희들과 늘 함께 있어 주시고 저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겪었던 고난들, 그리고 지금 겪고 있는 고난들, 그리고 앞으로도 겪게 될 그런 고난들을 정말 저희들의 힘으로는 절대 헤쳐나갈 수가 없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에게 힘을 주셨기에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닫고 명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곁에서 지켜주시고, 따뜻한 손길로 저희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에게 모든 영광을 드리고, 오늘 이 예배 동안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만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에 앞서서 저희의 죄들을 회개하고 정결한 자세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았고 또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려고 했던 순간들이 많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뜻대로 행하려고 했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이 아닌 저희 자신들과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행동들을 해왔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고백하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죄들은 저희들의 나약함으로 인해 생긴 죄들입니다. 부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떠한 것들보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임을 기억하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그리고 앞으로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희로 거듭날 수 있게 허락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시는 목사님과 오늘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힘써준 사역자들을 정말 기쁘게 받아주시고 축복을 내려주시고 오늘 그들이 준비한 이 예배를 정말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가 이 예배를 드리는 동안 저희가 세상에 대한 걱정, 근심을 모두 내려놓고 오로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무엇인지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저희가 오늘만 그 마음을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매 삶을 그 마음과 함께 살아가며 그 마음이 정말 결실을 맺을 수 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허락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환난과 그 어떠한 악도 이겨내시는 능력의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어느 누구도 버리시지 않으시고 따뜻한 사랑으로 저희를 감싸 안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특선을 준비해 주신 찬양팀과 미디어팀께 감사합니다. 그럼 광고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다운타운 캠퍼스 현장 예배가 다시 시작됩니다. 6개월 만에 다시 모이게 되는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순을 통해 나갈 공지사항을 미리 읽어주시고 교회에 오실 때에는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 목사님의 룻기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고 영상 보시고 오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성호 목사입니다. 네, 여기는 지금 유젠이고요. 제가 온라인으로 또 이렇게 만나게 돼서 참 뻘쭘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기대가 됩니다. 저희가 이제 9월 달에 룻기서를 같이 총 6번 같이 공부할 텐데요. 룻기서를 함께 공부하면서 연약한 우리 인생에 여전히 성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고 또 우리가 지쳐 있는데 우린 이렇게 지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바닥을 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실하시고 신실하시게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또 제 인생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저희가 온라인으로 만나겠지만 정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께 의탁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고요. 기대합니다. 저희 체육관은 지금 문 닫았습니다. 벌써 올해 2번째인데 여전히 그래도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축복하고요. 우리 화이팅하고 몇 주 후에 영상으로 봬요. 축복합니다. 화이팅! 네, 이성호 목사님은 저희 다운타운 캠퍼스에 몇 차례 걸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이번 강해는 9월 18일 금요일 오후 5시 반부터 7시 반까지 매주 금요일마다 3주간 진행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화면에 QR코드를 통하여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12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5주간 정정미 사모님과 함께 북클럽 만남이 각 단계별 솔투 수료자들을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 부르심이라는 책을 읽으며 영혼의 양식을 쌓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정정미 사모님께 연락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온라인으로 진행됐던 수모임은 9월부터 사모님과 함께 북클럽 만남에 수모임은 9월부터 새로운 순으로 만나게 됩니다. 현장 예배가 시작된 이후로 당분간은 온라인으로 계속 만남을 가집니다. 그동안 열심히 섬겨주셨던 순장님들께 감사드리고 새로 세워질 순장님들을 축복합니다. 수요 찬양 예배가 9월 한 달간 방학을 가집니다. 다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찬양으로 수고해 주신 최윤호 집사님께 감사합니다. 그럼 성경 봉독 읽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시자 그분에 대한 소문이 전역에 두루 퍼졌습니다. 예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치셨으며 모든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이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셨습니다. 안식일이 되자 예수께서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가셔서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나셨습니다.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으시고 두루마리를 펼쳐 이렇게 기록된 곳을 찾아 읽으셨습니다.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못 보는 사람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기 위해 나를 보내셨다.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예수께서는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중 들던 자에게 돌려주시고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회당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이 일제히 예수를 주시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너희가 듣는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그러자 모든 사람이 감탄하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며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틀림없이 너희는 의사야 내 병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들이대며 우리가 소문에 들은 대로 당신이 가버나움에서 했다는 모든 일을 여기 당신의 고향에서도 해보시오 라고 할 것이다. 예수께서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떤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법이다. 그러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과부들이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에 있었다. 그때 3년 반 동안 하늘문이 닫혀 온 땅에 극심한 기근이 들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과부들 중 어느 누구에게도 엘리야를 보내지 않으시고 오직 시돈에 있는 사렙다 마을의 한 과부에게 보내셨다. 또 많은 나병 환자들이 엘리사 예언자 시대에 이스라엘에 있었다. 그러나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시리아 사람 나아만 외에는 깨끗함을 받지 못했다. 회당 안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이 말씀을 듣고 화가 잔뜩 났습니다. 그들은 일어나서 예수를 마을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마을이 세워진 산 벼랑으로 끌고 가서 그 아래로 밀쳐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사람들의 한가운데를 지나 떠나가셨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팀 특성을 해줬는데 찬양을 듣는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우리 모든 찬양팀이 아주 총동원된 것 같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하기 때문에 인도자만 보였는데 전체가 같이 이렇게 찬양을 해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또 이 편집 작업을 위해서 미디어 팀에서 좀 애쓰셨는데 우리 수고하신 손길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광고해 주신 대로 다음 주에는 현장 예배를 드립니다. 월수로 6개월, 만 5개월인데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 감사하고 기대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로 함께 하실까 저희들 기도로 또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저희들이 그 예배에 대한 안내에 대한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주중에 보내드릴 텐데 한번 참고하시고 저희들도 철저하게 준비해서 또 소셜 디스턴스를 잘 지키면서 정말 뜨거운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예수님 사명을 위해서 사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눕니다. 실패를 극복하고 일어선 사람들의 이야기는 늘 신선한 도전을 줍니다. 전구를 발명한 에디슨의 성장 배경은 여러분들도 여러 번 들어봤을 것입니다. 에디슨이 어렸을 때 그의 선생님은 에디슨은 뭘 배우기에는 너무 멍청하다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에디슨은 후에 성공한 이후에 난 실패를 만번한 것이 아니라 가능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만번 발견했을 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월트 디즈니는 1919년 캔자스시티 스타 신문사에서 해고가 되었습니다. 그때 편집장은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디즈니는 상상력이 부족하고 쓸만한 아이디어가 없다라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월트 디즈니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 어린아이들에게 꿈과 같은 정말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낸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 마을 회당에서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으시고 그 예언이 오늘 이루어졌다고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온갖 속박과 죄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고향 사람들은 선지자로서의 예수님뿐 아니라 구원의 메시지까지 거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 예수님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자,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거절당하더라도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거절당하더라도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자, 이와 비슷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자주 일어납니다. 복음을 이야기할 때 환영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의 상황을 볼 때 교회 나가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영원합니다. 복음은 영원합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명을 이루어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짚어봐야 할 것은 첫째, 예수님은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입니다. 이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 예수님은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여 갈릴리로 돌아옵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의 고향이지. 그런데 그곳에도 예수님의 소문이 많이 알려졌습니다. 자, 안식일에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읽습니다. 이때 당시에 유대 사회는 회당 중심의 사회였어요. 그곳에서 모든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교육도 그곳에서 일어나지요. 재판도 그곳에서 일어나지요. 안식일에는 예배 드리는 장소로 그렇게 쓰였습니다. 예배 때는 말씀을 읽는 순서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읽도록 부탁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주셨는데 예수님은 그 중에서 61장 1, 2절, 지금 있는 성경에 61장 1, 2절에 해당하는 말씀을 펴서 읽으셨습니다. 그 말씀은 당시로부터 약 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우리가 함께 보는데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읽으셨던 이사야 61장에 있는 내용이죠.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못 보는 사람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기 위해 나를 보내셨다.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자, 이사야서의 이 예언에는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들을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사역의 주된 초점은 어려움을 당한 많은 사람들, 가난한 자들. 이 가난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뭐 부유하고 가난하고 이런 가난함이 아니라 우리 마태복음 그 산상수훈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말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포로된 자들, 눈먼 자들, 눌린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사역은 죄에 사로잡혀 있거나 복음을 듣지 못하거나 악에 짓눌려 있거나 영적으로 피폐한 사람들의 영적 필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사야는 그 시대 사람들의 경제적, 물리적 필요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영적 필요와 육적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메시아를 대망하는 것이죠. 기다리는 것이죠. 눈이 빠지게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실 것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교회는 영적인 필요와 육적인 필요,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어 왔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선포하는 동시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또 물질로 현실적인 도움을 줌으로써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가 해야 할 일도 이 두 가지겠지요. 우리 안에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최선을 다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읽고 두루마리를 시동 들던 자에게 주고 자리에 갔습니다. 그러자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을 쳐다봅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려나, 말씀을 읽었는데 어떤 마음을 말씀을 하시려나 주목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인데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너희가 듣는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선포를 들은 사람들은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라고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메시아야. 내가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그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놀랍니다. 왜냐하면 그 나사렛에서 같이 자란 예수가 자라오던 그 환경들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 친구 요셉의 아들이잖아. 근데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자기가 메시아라고?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지 않습니다. 우리 오늘 전체 주제적인 내용에서 두 번째 우리가 제목을 좀 보는데 예수님은 다른 선지자들처럼 자기 백성에게서 거절당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둘째, 예수님은 다른 선지자들처럼 자기 백성에게서 거절당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예수께서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떤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법이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요셉의 아들이고 자기들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들으면서도 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여 예배 드릴 수 없는 기간이 6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난주 마텔에서 현장 예배를 드리는데 오시는 분들을 보며 변한 모습에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오랜만에 자녀들을 데리고 나오신 분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을 보면 키가 훌쩍 커 있는 겁니다. 매주 교회에서 볼 때는 몰랐는데 막 그때도 매주마다 키가 자라고 있었을 텐데 매주 보니까 못 알아보는 거죠.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볼 수 없는 기간이 지금 길어졌지 않습니까? 한참 6개월 만에 보니까 훌쩍 커가지고 다른 사람처럼 보이는 겁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자라는 것을 눈앞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과 함께 자란 어린 소년이 지금 선지자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에 대해서 인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매일같이 보아왔던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라. 내가 메시아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한 메시아가 바로 나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뭐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에이, 그럴 리가 있나. 뭐 그렇기 때문에 이 매일매일 보아왔던 그 모습들 때문에 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밝힌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절한 거예요. 늘 선지자를 거부해왔던 유대인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들의 모습이 동일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합 왕 때 3년 반 동안 극심한 가뭄이 왔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유대가 아닌 시돈 사렙다 마을의 한 과부에게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가뭄이 끝나기까지 밀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는 기적을 보게 하십니다. 그 사렙다 과부가 마지막 남은 그 밀가루를
음식을 만들어 먹고 굶어 죽을 지경이었는데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면서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습니다. 3년 반 가뭄이 끝나기까지 계속해서 공급해 주셔서 살게 하신 기적의 현장이죠. 자, 또 하나는 엘리사 선지자 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에 수많은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유대인이 아니고 시리아 사람 나아만 장군만 병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스토리는 여러분들 잘 알지 않습니까? 너희가 말씀을 들어도 믿지 않고 거절하는 것은 지금도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다라고 선포하는데 여전히 선조들이 했던 불신앙의 모습을 똑같이 보이고 있는 유대인들을 책망하신 거예요. 거절하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은혜들을 누릴 수 없었던 오히려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중에도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 가운데도 이 믿음 때문에 거절당해 본 기억이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가 어려움을 당해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우리 전도팀들과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할착해 여기는지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지면서 복음을 전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나사렛 사람들은 처음에는 놀랐다가 나중에 분노했습니다. 예수님을 마을에서 쫓아냈습니다. 마을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밀치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잘못을 지적받으면 잘못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화를 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고향에서 거절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예수님은 사람들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사역을 계속 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셋째, 예수님은 사람들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사역을 계속 하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빠져나오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사람들 한가운데를 지나 떠나가셨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지만 아마 예수님의 권위에 눌려서 어떻게 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마음이 죄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을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3장 19절입니다. 그 심판은 이것인데 곧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 대신 어둠을 사랑하는 것이다. 빛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그 빛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악으로 말미암아 어둠을 사랑했다라고 기록을 해요.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했듯이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때 그들 가운데 있는 어두움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두움은 빛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지? 어둠을 사랑했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이와 똑같이 거절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견디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똑같이 거절당하셨고 그러나 견디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은 이렇게 기록을 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복되도다.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복되도다. 나 때문에 사람들의 모욕과 핍박과 터무니없는 온갖 비난을 받는
너희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들의 상이 크다. 너희들보다 먼저 살았던 예언자들도 그런 핍박을 당했다. 예언자들도 선지자들도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그랬는데 너희들도 어려움을 당하면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긴 자들에게,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한 자들에게는 하늘에 상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고 이기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 형제 자매들이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 오늘의 말씀을 떠올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준비된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상은, 특별히 우리 한국에는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복음을 품고 복음을 나눌 때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이 우리를 망가뜨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약속을 고린도후서 말씀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사방으로 환난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넘어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사방으로 환난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그런 일을 당하면 낙심되잖아요.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핍박을 당하면 막 쓰러질 것 같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그 복음을 믿게 하셨어요. 이것이 은혜죠. 복음이 믿어지는 것이 기적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복음의 메시지대로 살고 복음을 품고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고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시험을 당할 때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 시험을 이겨내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넉넉히 이겨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을 가지고 이 땅을 당당하게 이겨나가는 것. 그리고 그러한 자들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예비해 모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수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죄에서 자유롭게 될 날이 오리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에서 사로잡힌 자들을 구속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거절당하셨지만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리고 거절하는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실이,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인 가정과 학교와 일터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게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숨기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헌신으로 나아갈 때
기독교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을 바꾸는 또 다른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삶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과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가 늘 함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정말 눌리고 좌절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그 눌림에서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 메시아로 오셨지만 그 메시아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신에게 부여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정말 죽기까지 그 백성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골고다 언덕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향한 사랑을 그렇게 나타내셨습니다. 오늘 그 복음을 우리 가운데 주셨기에 하나님, 복음을 품은 자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로 우리는 오늘 이 땅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신 제자된 우리들에게 하나님 그 복음을 맡기셨고 복음이 없는 자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품었기에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끝까지 견디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시대에 정말 더 어려워지는 신앙을 갖기가 힘든 시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 복음의 그 진리의 복음을 품고 하나님 끝까지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예비된 상급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약속을 부여잡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좌절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저희들 또한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하나님 청년의 시기에 하나님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역사회에 정말 복음을 흘려보내며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승리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인데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같은 자, 억눌린 자 같은 자, 자유함이 없는 자, 그는 저가 되시니 성령님께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이제는 우리의 복음 되시고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메시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기고 극복하고 능력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붙들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오늘도 사명을 붙들고 열방을 향하여 나라와 민족을 품고 난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